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좋아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혼꾸녕이나 혼내거나 잘못했다고 채찍질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의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고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성육신의 예고 장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만남의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눈을 감고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고 또 듣다 보면은요, 이 메시지의 현장감을 느끼게 된다면 200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지금에서도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감사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세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 즉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갑자기 접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예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천사장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단지 놀라운 소식을 넘어서 전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과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주님의 사명 앞에는 물불 안 가리고 뜨거움의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감명을 받고 내가 작정하면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것이 도통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보고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가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구나, 이런 안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때와 장소를 정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종 예배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인가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대로 그때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자들과 함께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와 장소를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부족이 변하여 풍족이 되어지면서 손해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고향 자라는 거,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은 촌동네이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구질구질한 26년 전에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도 우리 시골 완전히 이곳이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위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지를 삼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던 나사렛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와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저를 26년 전에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보이면서 쉬지 않고 누군가의 그때그때마다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될 때,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이 교회마다 가득 채워서 이 지역의 영적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부어주시는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진데, 그 때와 그 장소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께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그리고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송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차를 하나님은 선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계 최대 극빈 국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안녕하지 못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또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고개를 기우뚱기우뚱 이리저리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서부터 믿음의 신앙이 뿌리 내리면서 한국이 부흥발전하고 한국 교회를 주님이 들어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지극히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송 지역도 저와 함께 할 때 26년이 지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발전하는 지역. 26년 전에 이곳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지역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크게 우리 지역이 발전했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준비하여 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예수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장소 가려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고 미약한 우리 교회,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계획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명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기도와 예배의 영적 생활에 충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달고 다른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첫사랑의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라를 구축하느라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자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선택에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데 열심 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있기에 후회가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분이셔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이분의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선택을 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마리아가 처녀였던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 아무리 대조를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지 틀린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예고하며 마리아를 선택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인 예를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몸이 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누군가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일을 맡길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찾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역사를 눈앞에 놓고서도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순종으로 따르고 믿고 거짓되지 않게 예수님에게 믿음이 가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면 족한 것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엉뚱했던 한 사건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연약하여서 약도 바르고 먹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10시간 복음 전할 거 9시간, 8시간 복음 전하면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더욱더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함에서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우승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첫 번째 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의 멘트는요,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는 마리아가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될 마리아 너 아니냐, 이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문안 인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하심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받기는커녕 오히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나는 것처럼 막 대들고 잘못한 것을 전혀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은요, 참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감지덕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오히려 그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때와 장소, 선택,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흐름을, 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맥락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물을 줄 때 그 친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선물을 줍니까? 그건 선물의 뜻이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준다라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콩 반쪽도 나눠 먹기 아까워가지고 한 입에 홀딱 다 털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고 싶어서 주는 거는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나한테 잘했으니까 뭘 조목조목 따지면서 선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주는 뜻에서
선물을 할 때 그가 더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이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자랑할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거예요. 좋아하겠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같이 하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느껴져.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임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네 인생이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뭘 망설입니까? 예수님이시면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혼자가 아님을 확신을 주는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면서 선택이 되어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그 전에는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발을 한 발 빼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장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며 영적 생활을 회복하여서 영혼 육이 강건하며 평안한 인생 여정을 보내다가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지금도 마음이 부르르 떨리면서 예배 참여자,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자를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제스처를 한번 취합시다 그랬더니 탁 성도님들이 탁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자다. 짠하면서 멋있는 표현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누구나 받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선택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 땅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답을 드리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통일과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재단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